네. 그동안 더운데 잘들 지내셨어요? 네. 이제 조금 찬바람이 나서 살아볼만 하다. 그죠? 맨날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일도 조금씩 있고 맨날 더운 줄만 알았는데 또 찬바람이 나는 날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것들을 참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바 세계를 감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감인하면은 감내하다, 참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좀 참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통만 있다면 견디지 못할 것이고 너무 또 기쁨만 있다면 방만해져서 고마움을 모를 것인데 우리는 아주 막 힘들만 하면 조금 더 쉬운 일이 하나 생기고 아주 더워서 못 살겠다 하면은 또 조금 찬바람이 나서 그래서 그럭저럭 견디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럭저럭 견디면서 사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건 꼭 이루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하는 바를 이렇게 마음으로 낸 분들이 많겠죠. 그죠? 근데 그것만 아니고 뭐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이 다 떠올라가지고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건지 또 오만 잡동사니 생각을 다 불러 모으는 건지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죠? 네. 그렇게 마음을 모은다는 일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한결같이 평화롭게 좋은 마음으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구이 삼업을 이야기해요. 보통 이게 몸으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거 이런 건 이제 드러나는 거지만 생각으로 하는 건 드러나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요. 그죠? 내가 이 생각 한다 싶으면 벌써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통제도 안 돼요. 몸도 말도 통제하기가 쉽지 않지만 생각은 더욱 통제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힘인 거예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 몸이나 말의 근원은 생각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몸도 말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심으로 모든 생각을 끊어내는 거는 생각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바꿀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근데 하나의 생각을 하는데, 나 저 사람 복수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의 힘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파워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그런 하나의 생각이라도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니까 우리는 이제 바른 방향,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멈추고 모든 생각을 끊는 이제 그런 수행법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좋은 마음을 내라, 선한 마음을 내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자애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자비는 이제 비심도 있고 자애심도 있고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량심에 보면 자비희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자는 자하고 비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누군가가 애처롭고 불쌍하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 근데 자아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친하고 싶고 누군가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에게 행복함이 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비슷하지만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그 자애심을 많이 길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 제가 한 거를 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수행의식집을 보면 거기 보면은
매일매일 하는 일상의 그 수행 의례 중에 백화도량 발언문과 함께 수행 서원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애심, 자비심에 대한 공부를 매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늘 반복하면서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뭔가를 성취하겠다 기도하는데 보면은 우리 불자님들의 기도는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죠? 그게 자식이 되었건 남편이 되었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그런 마음들이 근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한 거를 뭘 하라면은 잘 못하는데 우리 자식을 위한 거, 우리 남편을 위한 거, 누군가를 위한 걸 할 때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못할 것 같은 일들을 해내요. 그런 마음이 자애심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말들 하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 하는데 그게 사랑의 마음,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남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바꾸어내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은 우리 사회가 자꾸 이제 분열되고 또 불만이 많고 그래서 불안정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구미만 보더라도 뭐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세대 간의 갈등도 크고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열패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져 있어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행위가 요즘 보는 그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로 이제 점점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범죄들이 좀 더 심각해질 거라고 범죄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신자유주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IMF 겪으면서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보장이나 사회적인 어떤 대책들이 있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그 소외된 계층이 사실은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고통스럽고 부모의 상황이 열악해지면 제일 먼저 방치되는 게 청년들이었어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통계치를 보면 학교를 관두는 아이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범죄율도 굉장히 증가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세대들이 지금 이제 성년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 분노가 내면적 분노들이 이제 외면적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정말 뭐 토막 그 살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전혀 반성하지 않아요. 분노가 굉장히 그 차서 자신의 행위는 잘못이 없다. 나는 그 뭡니까 먼저 그쪽에서 나한테 가해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대갚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설사 그렇게 대갚음을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내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원했던 거는 나를 인간다운 대접을 해주기를, 그죠? 나에게 어떤 기본적인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떠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나 스스로 나의 가치를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죠? 나의 인간다움을 내가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항상 원수를 원수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 그거는 끝이 없는 고통만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분노들, 혐오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 마음을 바꿔내야 돼요.
자애심으로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고 따뜻하게 반겨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낼 때 누가 가장 행복해지겠어요? 그래요. 우리 자신이 가장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첫 번째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예.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그 사람들에게도 용서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참 돌이키기 힘들지만 그걸 한번 바꾸어내고 나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을 갖고 나한테 저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안갚음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 일이 잘 풀리면은 나한테도 뭡니까? 좋은 영향이 오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행하다 보면은 뭐 내가 성인이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설사 성인이 못 돼도 금생에 내가 행복하고 다음 생에 천상에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면은 마음 가는 대로 몸이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잠을 잘 때 편하게 잡니다.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지 않고 편하게 자고 죽으면은 내 생에 천상에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행서 업문 이거를 쭉 반복해서 자꾸 하면서 내 마음을 돌이켜주지 잘 않아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노스럽고 잘 안 바뀌죠. 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이렇게 돌려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불행해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쭉 바뀌다 보면은 순수하게 정말 이타적인 마음이 생겨납니다. 예. 그래서 남들이 잘 되기를 바라게 되고 그 마음이 사람들을 또 살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불편함이 뭔지 이해하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아주 굉장히 특별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 프란시스코 교황의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 설법을 하셨는데 그 종교적인 회개, 종교적인 그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호주머니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회심이 있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겠다. 나의 지난 잘못을 다 참회하고 나한테 좋은 마음을 일으키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이제 이렇게 자애심을 길러서 마음을 이렇게 이제 행복한 마음, 남들에게 친절한 마음을 일으키면 거기가 이제 어디로 귀결돼야 되냐면은 마음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행동이 그 마음의 진실함을 입증해 주는 거죠. 예.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말이 호주머니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달리 말해서 뭐냐면은 내가 손해 보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나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마음까지 가야만 마음의 변화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마음이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보면은 한국인들은 질투가 심해요. 사촌이 눈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굉장히 질투가 심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정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너무 국토가 좁고 서로 이렇게 이 작은 그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속속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하는지 금방 알고 금방 아는데
항상 그 우물안 개구리처럼 작은 데서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조금 못하면 그걸로 굉장히 자격지심을 갖고 또 조금 나은 사람은 굉장히 거만해져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좀 잘 되는 거를 잘 못 봐요. 자존심이 굉장히 센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뭔가 그 가치를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굉장히 강한데, 그런데 남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비교도 많고 남들에 대한 질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 내가 어떤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는다 이러면은 그냥 부르륵 그냥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남의 시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이제 동아시아의 우리 그 이제 문명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인들, 서양 사람들은 그 원죄 의식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동아시아 유교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어떤 의식이 처음부터 있냐면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항상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냐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부끄러워하고, 그 부끄러움이 말하자면 내가 사회적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부끄러움 때문에 스스로를 학대하고, 자기를 학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애의 마음에서 처음으로 강조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예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것도 암환심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존심이 떨어졌다,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이 많죠, 그죠? 근데 불교적으로 보면 그것도 암환심에 속해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기준에 비해서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불교적으로 볼 때는 암환심. 내가 막 잘났다고 거만하게 하는 사람만 암환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못해 항상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도 암환심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분노나 혐오나 이런 게. 그래서 우리 사회에 보면 혐오도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만으로도 혐오하고, 그죠? 나하고 생활 방식이 다른 것도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지역 사회로 갈수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죠? 조금만 나하고 뭔가 다른 행동을 하면은 저 사람은 왜 저래? 이유도 묻지 않고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지를 못해요. 항상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와 다른 거는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꾸 그 사람에 대한 혐오 감정, 분노의 감정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대로라면 그 사람의 모습을 나한테 맞추는 거는 이기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줘야 돼. 내가 남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뭔가 이유를 살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이유들로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이유를 살펴줘야 돼요. 그래서 자애심을 기르다 보면 사람을 더 관찰하게 되고, 관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의 이야기는 내가 그들에 대한 책임과 희생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과 희생이라는 게 인간을 성숙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거 뭐 지식을 많이 쌓는다든지 또는 무슨 좋은 명예로운 일을 많이 한다고 사람이 더 성숙해지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의 성숙은 어디서 오냐면 내 것을 희생하는 데서 와요. 내가 억울해도 참고 남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런 어떤 것을 몸이 감내하는 데서 사람의 인격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눈에 저게 정말 보기 싫어. 저건 정말 맞지 않아. 저건 나의 자존심상 할 수 없어. 그런 거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일 잘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엄마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자식을 위한 거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처녀 때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을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왜?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족이란 건 그런 거죠.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좀 억울해도 참고 엄한 소리 들어도 참는 거예요. 밖에서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그런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억울하고 화딱지나고 그래도 꾸준히 참아내는 거는 우리 가족을 내가 먹여 살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걸 참아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족이 없거나 또 책임져야 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안 참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말하자면 느끼는 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포용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 대한 책임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 자비심을 기르고 자애심을 기를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친절히 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면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더 내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공약물로 올라왔을 때 같이 다 나눠 먹고 조금 남으면은 그거를 이웃에 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갖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더 뭐라고 할까 더 많은 거를 베풀어야 되는 거지만 주어진 한에서는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조금 양보하고 조금 적게 소유하고 남들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친절함과 애정이 혼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화를 내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하는 거는 자애심하고는 반대되는 거니까 금방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마음이 못됐구나. 내 마음이 참 못났구나.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아, 내가 저 사람 참 좋아하는 마음하고 친절하고 자유로운 마음하고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혼돈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애증으로 바뀌고, 그죠? 그래서 결국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도 자애심으로 만나느냐, 아니면 애착으로 만나느냐.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은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왜 나를 좋다고 그래요? 내가 좋아 보이니까, 그죠? 내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또는 나의 어떤 겉모습이 친절하고 좋고 보기 좋고 그러면 좋아해요. 우리 마음의 인지상정이 그래요.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것은 그 마음이 그래요. 근데 좋은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자애심은 아니에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죠? 그래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누구든 예쁜 옷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고, 그죠? 누구든 멋진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진짜로 자애심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겉모습과 관계없이 사람을 평등하게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평등한 마음인 거예요. 친소를 두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처음부터 그게 잘 안 되니까 방법으로는 나한테 가까운 사람부터 자애심을 길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더 넓혀가면서 우리 가족만 잘 되기를 바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원문을, 부처님 축원문을 제가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기도하면서 할 때도 보면 우리들이 원하는 바를 쭉 말씀드리고 나서는 뭡니까? 정말 더 우리나라 사람들 또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란다. 심지어는 돌아가신 영가와 지옥 세계에 있는 중생들도 다 해탈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원을 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도 마음을 이렇게 바꿀 때는 우리 자신들, 우리 가족들에게만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다른 분들에게도 마음을 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말하자면 울퉁불퉁 이럴 때는 좋고 저럴 때는 나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볼 때는 너무 행복하다가 다른 아이들 볼 때는 화가 난다. 그럼 내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그죠? 내 마음이 변덕스럽다는 건 내가 고통스러운 건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마음이 넉넉하고 따뜻하게 지내려면은 그런 분별심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자비심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특히 여성들은 문제를 지적할 때는 너무 가족 중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가족 중심도 필요하죠. 나의 책임이니까, 그죠? 나 그것에서 조금 더 넓게 시야를 확장해 가야 돼요. 특히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갖고 또 조금 더 세상의 흐름과 변화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자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자꾸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자꾸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시선을 가지려고 다른 것도 자꾸 보게 돼요. 그러면 나 자신의 보는 입장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그리고 지금 나한테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좀 더 큰 차원에서 이해하니까 해결하기도 더 좋아지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평정한 마음, 평등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절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절에 열심히 나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한 가지 세운 원칙이 있어요. 절대로 사적으로 공양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적으로 개인 신도절에 집에 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친소가 생겨버려요. 누구하고는 친해지고 누구하고는 친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공양을 전혀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일을 같이 하고 회의를 같이 하고 뭔가 공동의 작업을 한 뒤에는 신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식도 하고 그렇지만 누군가 사적으로 만나고 하는 거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도님 댁도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은 제가 어느 신도님의 장례식이든 그런 소식이 들리기만 하면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가 공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저 나름의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서운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유, 스님하고 공양도 같이 하고 싶고, 공양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절에 와서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이제 저는 이제 공인의 입장이니까 좀 더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도 가족을 위한 마음을 조금 더 확장시켜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하는 만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봉사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내 부모님한테 해드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봉사회 가서 다른 부모님 해드리냐 이러는데 딴 부모님 잘해드리다 보면 내 부모님 또 더 잘해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내가 내 부모한테는 뭐 낯설고 오히려 그죠? 오히려 더 서먹서먹해서 못하는 게 다른 분한테 잘하는 거를 배우면서 내 부모한테 잘하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나의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다른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 자식들을 이해하게 되고 접근하는 방법을 찾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음보살님에게 우리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요청을 드려요. 그죠? 예, 그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조금 더 이제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자식들, 나의 가족들에 대한 생각에서 조금만 더 확장하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절에 오는 사람들, 또 길거리에 만난 사람들에게까지.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내고 하는 게 힘드시면 이 수행서문을 매일매일 읽으세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 책을 구입하셔도 되지만 책 구입할 돈이 없다. 그럼 여기 이거 복사해 가시면 돼요. 뭐 이거 복사 못 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복을 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면서 하다 보면은 집중이 더 잘 돼요. 내가 나를 위한 걸 할 때는 딴 생각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할 때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집중이 더 잘 돼요.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정년을 얼마 안 남기고 그 고민이 많은 거죠. 어떻게 하면은 정년 후에 요즘은 이제 길게 가니까 생계를 유지하고 무슨 활동을 해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절에 그분도 이제 불교학을 하시니까 절에 요청을 받아서 군대 그 병사들한테 법문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갖고 뭐 스마트폰 움직이고 요즘은 그러니까 뭐 딴청 피우고 뭐 그러길래 본인이 준비해 갔던 그 강의 내용을 딱 접고 아이들하고 직접 이렇게 이제 그 군인들한테 직접 그냥 딱 보면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그거 다 적고 내가 이제 한마디만 하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신이 그러니까 은퇴 후를 생각하면서 정말 머리가 복잡했는데 여러분들 남을 위한 생을 한번 살아봐라. 남을 위한 생을 산다고 하는 순간 모든 고민이 다 사라진다. 그 말씀을 하셨대요. 본인의 그때 심정과 군대에 있는 아이들의 심정이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군대에 있으면 편한 것 같고 거기서만 주어진 일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내가 제대하고 뭘 해야 되지? 복학은 언제 해야 되지? 여자친구는 어디로 갔을까? 별 생각이 다 일어난 때가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바로 이해를 하고 근데 그 복잡함을 거기서 머리로 이래 보고 저래 보고 아무리 궁리해도 해결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내가 은퇴 후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고민을 했을 때는 아무 해답이 안 나왔는데 내가 딱 뭐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할 때는 해결이 나더라는 마음 편해지고 궁리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일들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권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가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죠. 왜냐면 출가라는 거는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저희가 깨달음을 얻어서 출가를 한다라고 했지만 저희 그렇게 출가를 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출가했던 간에 우리가 이제 출가한 후에 교육을 받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환기하는 거는 자타의시 성불도인 거예요. 나도
남도 한껏 함께 성불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항상 뭡니까? 내 수행은 회양하는 수행인 거예요. 내가 나의 깨달음만 얻고 말겠다가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동기로 출가했던 간에 계속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스님들의 어른 스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 갔고 그게 이제 바른 길이라고 머릿속에 입력이 이제 꽉 박혀 있거든요. 맨날 예불 때마다 자탈시 성불도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저는 회양하겠습니다. 이거를 뭐 빈말로 하건 마음을 싫어하건 매번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덧 그냥 저의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스님들의 삶이란 게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를 버리는 삶이고 자기를 버린다는 거 달리 말하면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출가를 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나를 위한 고민도 하고 가족을 위한 고민도 하는데 남을 위한 어떤 마음을 내는 순간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아, 내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짜 보이지 않는 그 작용이 있어요. 연기의 법칙이 작용해서 내가 좋은 마음을 먹고 친절한 마음을 먹으면 내 얼굴이 달라지고 내 기운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좋은 기운들이 나에게로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거 움켜쥐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뺏어갈 사람밖에 안 와요.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지나가다가 누가 뭘 하나 움켜쥐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하면 뺏어올까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거든요. 근데 뭔가 나눠주고 뭔가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애심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법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조금만 더 내시면은 여러분 기도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이루어지고 원하는 바도 또한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내가 달라져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주변 사람도 함께 행복해지는 거. 네. 네. 오늘은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배우는 날이고 관세음보살님을 만나는 날이 관제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을 한 번 더 만나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